오늘은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가 쓰여진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신명기를 읽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삶의 자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이 가나안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고 아마 이 정도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지난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실패,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될 미래, 두렵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되돌아볼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조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4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쭉 읽어가다 보면 1절 마지막에 쫓아내실 때에 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제가 붓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선생님에게서 붓글씨를 사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붓글씨를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중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글씨의 중심을 붓이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글씨 쓸 때는 뭐 눕혀도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요, 이 붓글씨를 쓸 때는 글씨의 중심을 붓의 중심이 지나가도록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쓰다 보면요, 한글을 쓰게 되면 기역자 쓰고 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중심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붓이 이렇게 자꾸 꼬여지게 됩니다. 꼬여지게 돼요. 붓이 꼬여지게 되면 중봉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이 붓이 꼬인 상태에서는 획을 더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붓을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역입이라는 걸 했다가 다시 붓을 풀고, 이런 과정으로 붓을 풀고 다시 획이 가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와서 제가 잡고 있는 붓의 끝을 딱 잡습니다. 딱 잡고요, 목사님 힘을 좀 빼십시오. 힘을 딱 빼고 붓을 잡고 있으면요, 그 선생님이 위에서 딱 붙잡고 한 번만 붓을 착 움직이면요, 기가 막히게도 붓이 탁 풀려요. 그리고 다시 획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원래 붓글씨라고 하는 건 그 체본을 선생님이 써주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글씨를 써주면 그걸 보고서 이제 쓰는데, 선생님이 붓 위를 딱 붙잡고서 글씨를 쓰면요, 내가 붓은 잡고 있지만 선생님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으로 그 땅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부부간도 아니고요, 주인이 부부간도 아니고 주인이 자녀도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8절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성민. 성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요, 1차적으로는 백성의 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그들의 조건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우월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뻐하실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라고 하는 건 이런 조건인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다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성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신학의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세요. 여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라고 설명됩니까?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너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게 그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며,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건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삶을 사는가? 그 대답은요, 축복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책으로 배우거나 머리로 배우는 건 금방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어릴 때 자전거 타셨으면요, 30년 동안 자전거 안 탔어도 다시 자전거 타실 수 있어요. 자전거만 있으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돼요. 어릴 때 수영을 잘 했으면요, 30년 지나고 나서 물에 들어가도 다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의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까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인애라고 하는 건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모든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받고 싶은 복들이 있으시죠? 어떤 겁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이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복 있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없이요, 그 사람이 물질의 복만 많이 받거나 또 혹은 다른 복만 많이 받는다고 하면 전 그건 정말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하는 복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은혜로 아는 것.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정말 날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또 우리가 받으며 누리게 살 때 우리를 풍성케 만드는 그런 복이 됩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성. 13절 14절 보면요,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소와 양을 번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건이라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너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며 삶으로도 번성하며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살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축약되어 있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살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이요,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요, 복 있는 삶을 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11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데요, 그것을 누리며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축복된 삶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7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뭐가 많다고요? 수요가 많다고요. 수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건. 그들은 우리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을 보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꼭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조건에,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하리요. 이건 믿음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7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탈출해서 나온 것,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실화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실화냐 실제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실제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보았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될 때 수장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예요. 광야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도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이 다 헤어져서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미래죠. 7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순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찾아와서는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순간 잔치상 딱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고요, 전쟁에서 이겨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7년을 걸렸어요. 7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이 끝나서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것들을 차례차례로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할 때 결국은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상황도 좋고 다 낫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이 더 수요가 많다, 조건도 좋다, 가문도 좋다, 재물도 많다, 건강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광야길을 걸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그 의미가 말하다라는 것에서 기원했어요. 광야는 그럼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은 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그들이 들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을 때는요, 거기에 이정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를 반겨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다고 한다면 방황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가 광야에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방황하거든요. 누가 방황하라고 내민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여러 가지로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청소년기엔 전부 다 광야길 한 번씩 걸으셨을 거예요. 방황을 많이 합니다. 광야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부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곳.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옷도 부족하고. 또 광야는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 하나 환영해 주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나 나라들을 지나친다고 한다면 다 그들이 적들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때로는 전쟁터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역시 광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나는 길을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서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나는 지금 이곳에 더 있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경험하고 전쟁터 같은 곳, 그곳을 지나오게 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광야 길을 걸은 이유라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걸은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2절, 3절, 16절 말씀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너를 낮추시며 라는 겁니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건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낮추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건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머리 이렇게 파마를 하고 나와서 예전에는 유명한 그 가수하고 무슨 미술을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아주 유명한 강사로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 한번 강의를 가면요, 어마어마한 강의를 받는 강사가 있어요. 김정훈 교수. 그분이 신사동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명지대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 그 김정훈 교수의 멘토가 이어령 박사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 박사가 김정훈 교수에게 한마디 합니다. 김 교수, 정점에 있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 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교수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해요. 그리고 약속되어 있던 강의도 전부 취소합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요. 아니, 그 나이에 뭘 또 배울 게 있다고 유학을 갑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 가서 2년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그 내려오게 된 이야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다 알아주게 될 때요, 정말 하늘 정말 끝까지 올라간 것 같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헬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헬기 타고 오라고. 아니, 우리 한 번도 못 타본 헬기인데 말이죠. 헬기 타고 와서 강의하라고 헬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멘토, 자신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낮추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다면 그 광야길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한만 쌓이는 거예요. 한만. 고통만 쌓이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험하면 드러나요. 시험하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진단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진단 도구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진단 검사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 보니까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유형의 질문을 한 20번은 하는 거예요. 20번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이 딱 닥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나를 방어해요. 나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요. 계속하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40년은요. 그래서 테스트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그랬는지 정말로 그들이 그 마음이 그런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테스트에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길이 40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이 된 데에는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라는 테스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이것도 없어져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라는 걸 테스트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믿음이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지켜내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가치를 아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옷, 잠잘 곳,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광야길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의 가치를 전환하지 않으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우선하는 가치가 뭡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자고 좋은 거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가치가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 또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만나, 말씀으로 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 않았니?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예요.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을 때요, 낮아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다면,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바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축복의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는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축복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죠. 그때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내 인생에 그때가 정말 축복의 순간이었어. 언제입니까? 결혼하셨을 때요? 축복의 때입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요? 집을 마련했을 때요? 직장이 취업했을 때요? 가족이 늘어났을 때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순간이다. 어쩌면 지금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때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광야길을 걸은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냐면요, 8장 17절 18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내 손으로 가정을 일구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내 손의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단강 건너갈 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다가 이제 땅도 다 나눠 살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그저 우리가 그래도 힘이 셌고 능력이 있었고 할만하고 이런 축복을 누릴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때로는 길들여질 때가 있어요. 길들여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더니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유명한 작가인데요, 자신의 이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이모가 그래도 꽤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거지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이모가 재산이 있어서 하루에 100명분씩 밥을 해가지고 매일 100명씩 거지들에게 밥을 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모가 너무 무리를 했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밥을 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매일 밥 얻어 먹으러 왔던 거지들이요, 놀랍게도 왜 밥 안 주냐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 망하라고 악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쓰면서 사람이 은혜에 길들여진다는 건 불행한 일이구나, 이렇게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처음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당연할 때 있어요. 그때 다시금 광야길을 걸었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 광야길을 걸은 이유 오른쪽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5가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5가지만 써보십시오.
다 쓰셨나요? 그 은혜 붙잡고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실패합니까? 첫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12명의 정탐꾼을 앞에 보내놓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한 건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신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의 실패입니다. 금송아지의 실패.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베라에서의 실패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마사의 실패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의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점점 지나서 이제 만나가 맛없어진 거죠.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런데 그 매일매일 먹다가 보니까요, 이런 맛을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자, 메추라기를 걷어가지고 먹었는데요. 먹을 땐 좋았는데 그 이 사이에 고기를 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기브론 핫다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매 순간순간들. 그런데 이때 이 실패를 만회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요. 실패를 만회하는 기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신명기 9장 26절 27절 말씀이요, 그 기도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만들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이끌었다고 그렇게 오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중보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전 볼 때요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덕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하늘의 상급 100%는 안 쌓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건요. 제가 볼 때는 100% 이상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시 주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신 10계명에게 첫 번째 명령을 돌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돌판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요. 그 회복은 얼마만큼 이루어질까요? 원래처럼 하나님께 주시려고 했던 게 100이었는데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이게 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려고 했던 은혜 몇 퍼센트 주실까요? 100%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주시는 돌판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가운데 좀 속썩일 때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고요. 엉뚱한 일을 하고 말이죠.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말하고 그래서 부모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잘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예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한 건데도 부모 마음은요. 그걸로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너 그 진심이 아니야. 계속 따지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아니 진심도 아니면서 잘못했다고 했던 이 아그들은요.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스럽게 뭐 해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낯도 못 들 만큼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는요, 1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그거 다 부수고 나서 하나님 돌판을 주셨잖아요. 돌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게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론에게 여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매게 될 텐데요. 그걸 그대로 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진심으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행해서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을 제해버려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0가지로 쭉 써놨지만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라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에게 달린 선택입니다.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권한을 주시는데 선택을 위한 회고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 회고는 첫 번째로는 은혜의 회고입니다. 1절에 4절. 여기의 내용은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죠.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건넌 일,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일, 그 구비구비마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의 회고가 있어요. 심판의 회고. 특별히 신명기 11장 5절에 7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어떤 겁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모세만 제사장이냐,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이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때 땅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땅이 묻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심판을 기억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내용이 있다. 이것이 8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선택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8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너희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살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며 산다면 너희가 들어갔었다는 살아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거예요. 섬기면.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선택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살았던 그 우상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리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고 네가 먹고 배부리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암송하신 분들이 암송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모 기호를 삼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면, 21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을 나누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녀가 장성하도록 부모가 살아있는 것, 또 부모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자녀가 살아있는 것, 이게 부모와 자녀의 날이 같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눈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서 한 말과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겁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내 삶의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내가 자녀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